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다. 그 하나님께서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렇지만 또 그것만이 기적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농사도 짓지 않았고 무슨 섬유를 짜는 옷감을 짜는 일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들이 먹었고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지낸 것도 기적이다. 무려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인구가 생존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기적이 아니면. 그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 뭡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것도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 본래 점유하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다는 것은 굴러온 돌이 박혀 있는 돌을 때리고 파내서 자기가 거기에 심겨진 것과 같다. 그런 일처럼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해주셨다. 그것도 역시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인해서 생존했었다. 그 만나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막연하게만 기록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그릇된 신학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잘못된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휘둘릴 수가 있죠. 거짓에 의해서 휘둘릴 수가 있죠. 이 만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내려주셨는지, 또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6일에 거둔 만나의 양은 어느 정도였는가? 제6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전날 거둔 양은 각 사람이 2오멜씩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평상시에는 몇 오멜씩 거뒀어요? 1오멜씩 거뒀으니까 제6일에는 2배를 거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오멜은 2.2리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생수병 한 1.8리터 그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분량이다. 부피로 얘기하자면 그거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분량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나 이틀분을 거두었을 안식일 아침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인가?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되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또 이면에는 평일에 거두는 것은 한 오멜인데 한 오멜을 초가되게 거둬서 남기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냄새 나고 벌레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자, 제7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27절에 보니까 만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만나의 모양이나 맛에 대한 설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시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당혹스러운 때가 언제예요? 금천동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영흥동 옆에요. 그럼 영흥동은 어디 있어요? 영흥동을 알아야 금천동이 옆에 있는 게 의미가 있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시가 뭔지 우리가 잘 체험을 안 해봤는데 가시 같다 이런 설명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시는 그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이라고 합니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이고 흰색이라고 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난다. 이렇게 맛까지도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한 오멜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에 두었는가? 어디에 뒀어요?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증거판이 뭐예요? 증거판이 뭘까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면 10계명의 돌비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증거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판 앞에 두었다라는 얘기는 증거판을 보관하는 궤 앞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수하게 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조금 다르게 서술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앞에 증거궤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나? 구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해석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 오멜은 2.2리터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그런 계량의 방법으로 치면은 쌀 한 돼
옛날 분들은 이제 한돼 그럼 딱 와닿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리터 한돼 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내릴 때 땅에서 자란 게 아니죠. 하늘에서 내렸죠. 그런 방향성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만나에 대한 오해가 없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나에 대한 설명은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다루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성경은 출애굽기, 민수기예요. 그죠? 레위기는 부록 성격이라고 그랬죠. 시간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부록 성격의 성경이 레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재방송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재방송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광야 시대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다.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이 만나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색은 흰색이고 가시 같고 진주 같다. 진주 같다는 얘기는 출애굽기에는 없죠? 있어요? 없죠? 진주 같다고 하는 표현도 민수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맛이 꿀이나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채취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슬 내릴 때 함께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해가 뜨겁게 쬐면 사라졌다.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해를 뜨겁게 쬐지 않아도 썩어서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명이 어떻게 돼요? 하루죠, 하루. 이것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속성이다, 만나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어때요? 썩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 전에 채취한 것은 평일날 채취한 것과 다르게 이튿날까지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것이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데 어떤 점이 틀렸는지 이 광야에서 채취가 되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걸 유심히 들으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사막에서 뭘 채취하나. 요것이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요거를 아비 요나라고 하는데 이 열매를 잘 보셔야 돼요. 열매가 길쭉하게. 이 열매가 네. 마치 오이처럼 생겼는데 작기는 해요. 그런데 요것이 와디에 있는데 이 라사프라가는 나무인데 요것이 이제 물을 먹는다 그래요. 물을. 그래서 나중에 이 커지면 지나다가 이것을 따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작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커지는 거고 진짜 커지게 되면 한 20일 정도 후면 거의 뭐 주먹만 해진답니다. 만나와 거리가 멀죠? 이 여정을 마치고 열매를 따서 말려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꼭 대추 맛 나네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 백인들의 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추 같은 열매인데 이게요.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식물을 하나 보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봤던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 만나가 저런 가스 같기도 거군요. 하고요. 네. 이렇게 먹으면 달콤해요. 달아요. 빨리 저 로드나무 지금 만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면 어떤 점이 틀릴까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랬죠?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땅에서 식물로 자라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점이 틀렸나요? 만나의 속성 아까 읽으신 거 생각하시면 만나는 하루면 부패했어요. 그렇죠? 이건 하루 지나면 부패할까요? 안 할까요? 햇볕 쬐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그 다음에 또 자, 6일 동안은 이게 하루에 그냥 부패해 버리는데 제 7일에는 이틀 동안 부패하지 않고 유지가 됐다. 그런 일이 이 식물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이강근 씨, 이분은 이스라엘 히브리대 뭐 정치학과 교수 출신으로 성지순례 전문가라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왜 틀렸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식물이면은 이렇게 뭐 거짓말같이 그냥 딱 멈추게 이렇게 안 자라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식물의 열매면. 맞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말씀. 그 다음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경도가 있어요, 없어요? 딱딱한 정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상당히 딱딱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면 사라지는 건데 딱딱했어요. 건조시킨 게 아닙니다. 하루 동안 뭐 어떻게 건조시켜요? 맷돌에 갈았대요. 딱딱해요. 맞죠? 그 다음에 절구에 찢기도 했대요. 부수려고. 상당히 딱딱하죠? 그 다음에 가마에 삶기도 했대요. 아까 그 열매 가마에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겠죠. 풀어져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떤 경도, 딱딱한 정도가 있는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강근 씨가 말한 그 식물의 열매로서의 특성과는 배치가 되는 성경의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뭘 알 수 있어요? 이강근 씨 말은 틀렸다. 성지순례 전문가가 아닌 김세한 목자 말이 더 맞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더 진실되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이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혹하게 되고 그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 아니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미혹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딱 이렇게 대조시켜 보면 진위가 참과 거짓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려면은 잘 알자, 제대로 알자라는 겁니다. 자, 조금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깊은 내용을 이제 저희가 다루기 전에 만나 그러면 우린 곧바로 뭘로 연결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 영적인 만나, 하늘 만나, 하나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막 직결시켜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미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을 좀 주의하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에는 어떤 규칙 또는 속성이 있는지 나열해 보자 그랬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속성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만나에는 첫째, 하루 지나면 썩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 6일 동안은 내리고 제7일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반복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체화됐겠죠. 몸에 뱄겠죠. 안식일에는 당연히
만나가 안 내린다. 제6일에 거둔 이틀분은 7일이 되어도 썩지 않았다. 역시 두 번째 항과 또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죠. 7일이 되어도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다. 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거뒀는데 모자란 자도 없고 남은 자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많이 거둔 자가 모자란 자한테 줬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교회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주고 있냐면은 고린도 도시는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거기 막 그 항구에 배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무역이 풍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신도들에 대해서 구제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편에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교회와 교회 간에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돕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 때 만나에 대해서 이들이 나타낸 그런 행동. 유여한 사람이 더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이 모자란 사람, 충분히 걷지 못한 사람한테 만나를 건네줬던 그 상황을 물질을 함께 교회가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걸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만나는 물질을 상징하는 또 매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물질의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는 썩는 걸로 만나를 속성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의 규칙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목적으로 이 만나의 규칙을 주셨냐면 안식일 준수를 훈련하기 위해서. 아까 나열한 속성들이 있었죠. 6일 동안 내려요. 6일 동안 내린다는 얘기는 7일엔 내린다는 거예요,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른 물질관을 교육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달리 부여했던 속성이 뭐예요? 하루면 썩는다. 그러나 안식일 임박해서는 전날에 거둔 것은 썩는다 안 썩는다? 이틀이 지나도록 썩지 않는다. 이것을 결국은 썩기는 썩는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우리한테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전달하고 있는가? 바른 물질관을 교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썩는 거다. 물질은 어떤 그 부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물질은 거름과 같아서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지만 여기저기 흩으면 거름이 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른 물질관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네. 이건 썩는 거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한테 나누어 줘도 돼. 왜? 광야 생활 동안만 필요한 거야. 거기서 생존하는 동안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부족한 사람한테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게 옳다. 이걸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언젠가 이모님하고 등산을 갔습니다. 그 등산 코스가요 1시간 코스예요. 1시간이 좀 못 돼요. 50분이면 가요. 근데 그 등산 코스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약수터가 있어요. 자, 약수터 가면은 한 잔 해야죠. 약수물 한 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시간도 안 되는 코스 가면서 등산화에다가 뭐 빨간색 조끼에다가 막 모자에다가 배낭에다가 뭐 그런 정도는 뭐 기분 내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배낭 안에 목말라 죽을까봐 물병을 커다란 거를 그걸 막 몇 개씩 집어넣으셨어요. 물병을. 그 빈 병으로 거기다 채웠느냐? 빈 병을 배낭에다가 채운 게 아니고 거기다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물이 상당히 무겁죠. 그 1시간 동안 목말라 죽을까요? 네. 중간에 한 30분쯤 올라가면은 쉬는 장소가 있는데 아이고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여기서 물 한 잔 마시자.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고 마셨어요. 근데 이게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냥 물 드실래요? 다 나눠주고. 가만 생각하니까 30분만 더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약수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기까지 가져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여기서 쉬면서 다 해갈도 했는데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다 부어버렸어요. 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그런 조바심이나 아니면은 뭔가 결핍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받을 고통에 대한 필요 없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딱 첫 소산물을 먹었을 때 만나는 그 다음 날부터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나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다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40년 먹으니까 아마 만나가 쳐다보기도 싫었나 봐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가나안 땅의 그 여러 가지 농산물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맨날 일정하게 똑같은 것만 먹다가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만나는 이 세상에서 물질은 그런 거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상이 어때요? 전부 모든 피조물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그것은 이 안식일이 모든 피조물과 관련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일과 관련되는 이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17장 27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시작.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제로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궁전에 불 놨어요, 안 놨어요? 네. 예루살렘 궁전을 태웠다는 것은 이건 뭐 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궁전 가장 노른자인 중심부, 말하자면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불탔다는 얘기잖아요. 나라 망한다는 뜻이라고요. 나라 망한다, 내가 니네 나라 망하게 할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이걸 전달한 거라고요. 그죠? 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귀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 안식일에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축제일로 지켜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물질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능력이 없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하자면 우리의 욕심은 무적행과 같아서, 그죠? 바닥이 없는 자루와 같아서 아무리 넣어도 뭐예요? 끊임없이 들어가고 만족감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관련된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무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이튿날까지 남겨두게 됐고, 하루면은 부패한다고 했으니까 다 썩어서 부패하게 된 거죠. 그 만나가. 그 만나 어떻게 했을까요? 부패한 만나. 네? 버렸겠죠. 입으로 넣지는 않았겠죠. 그죠? 아이고 아까워라. 네,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죠? 그다음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거뒀어요. 두 오멜 6일차 될 때는 제6일에는 두 오멜을 거두어라. 그랬는데 두 오멜 안 거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자라니까 제7일에 안식일에 나갔더니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두 부류가 발견이 되죠. 자, 이튿날까지 남겨둔 사람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 안식일에 구하러 나간 사람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너무 부지런해도 문제고요. 너무 게을러도 문제다. 뭐 적당하게 중간쯤 해야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게 참 어렵지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용을 지키는 것이. 물질 필요합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해라. 적당한 데서 끊을 줄 알아라. 라는 겁니다. 16장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 사람 피 속에는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 이걸 굉장히 덕스럽게 여겨요. 부지런한 게 덕스럽다. 근데요, 일 중독은 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 중독을 우리가 부지런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나라의 그 지구상에서 가장 초고속 성장을 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가장 성장을 많이 한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세계가 부러워하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한 우리 전 세대 우리 그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가능했죠. 그러나 저는 좀 한쪽 면에 좀 그늘이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분들이 모으고 막 그러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데 어떻게 잘 쓸 줄을 몰라요. 쓰는 거를 잘 못해요. 아끼고 막 너무 아끼고 그러다가 잘 못 쓰는. 뭐 가져갈 것도 아닌데 적당하게 잘 써야 된다. 잘 못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엉뚱한데 이제 소모하는 거죠. 그죠? 뭐 자녀들이 뭐 사업하는데 뭐 손 벌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대주다가 홀랑 다 뺏기고, 그죠? 저기 뭐 그 노인들 유혹해가지고 뭐 어디 뭐 화장지 줍니다, 뭐 티슈 줘요, 공짜로 주니까 오세요, 호객행위 해가지고 노인들 잔뜩 모아놓고 막 건강식품 막 이런 거, 네? 그런 용품 막 또 사게 하고, 그죠? 그런데 또 다 소모하고 집에 가면 화장지만 잔뜩 있어. 우리 친척 할머니 얘기입니다. 방 하나가 화장지예요. 이거 다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받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무슨 건강 침대 그래가지고 뭐 돌침대 그래가지고 뭐 기분 좋게 또 몇백만 원 쓰고 오시고 막 이래요. 그 제대로 쓰는 거 아니죠? 의미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잘 쓰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다. 네 번째,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성구를 찾아보자. 어디에 있냐? 16장 안에 있어요. 16장 안에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나오는 장이죠. 16장 전체가. 그죠? 근데 읽어보시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이 딱 먼저 깔려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뭘 통해서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가만히 앞에 읽어보세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뭐예요? 만나. 근데 이 만나로 이같이 하여, 만나를 이렇게 내려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만나가 율법 준행의 시험의 도구가 된 거예요. 맞죠? 28절에 근데 결론부는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뭐 이거 십계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언급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이 안식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십계명 중에 하나죠. 안식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시험하겠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지키냐? 왜? 부지런한 애들은 부지런한 애들대로, 게으른 자들은 게으른 자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탓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말하자면 여기에는 이제 그 재방송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내용은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을 갖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 만나를 주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구나. 16절. 그 뜻의 결국은 여기로 모아지죠. 읽으시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부른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셨는데 또 배 타고 쫓아와요. 건너편까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쫓아왔다. 읽으시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성구를 찾아보자. 또 성구 찾아보자는 거죠. 이번에 이제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전체를 정리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고린도전서 10장, 히브리서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은 사실은 실패하고 오류로 과오로 반복이 됐던 과오가 반복이 됐던 그런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78편 22절 보시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구로다.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게 해줄게. 그 언약에 성실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된다. 한쪽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주시는 교훈, 어떤 도전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안식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썩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썩어질 세상의 것보다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